이어서 이 새벽에 이사야 10장 3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너희에게 벌어지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아멘. 멀리 나스로 사람들을 부르다가 이스라엘을 때린 하나님의 간섭인 확실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이 쳐들어왔다면 원래 가까이 있는 타민족이니까 기회만 있으면 쳐들어오려고 하다가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아스르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간섭인 징조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생각지 않은 일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의 비상간섭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일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형제를 돈으로지 못한 것이 없는가. 그때 자신을 돌아봐야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바른 자세로 돌아가기 위해 깨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혼을 어느 곳에 두려느냐 했습니다. 이들이 돈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해 그리고 심지어는 아스르의 세력이나 애국의 세력도 의지했어요.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지혜를 믿고 살고 자기 세력을 믿고 사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랬더니 어려울 때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될 텐데 말입니다. 심령이 굳어져서 안 돌아가니까 돌아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러나 늘 남을 납치하는 사람은 심령이 굳어져서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기도할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운명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신령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신령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느니 한다고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은혜라는 것은 영적으로 내 마음문이 열려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실히 깨닫는 것이 신령한 은혜의 생활이에요. 이런 신령한 생활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부딪혀와도 피할 곳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건전치 못한 교파의 교회는 이런 경건과는 거리가 멀어가지고 자기 교회 오면 부자 되고 병이 다 낫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이 죽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병이나 다 고칩니까? 어제 보니까 유명한 가수도 85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사람은 한 번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언이지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어요. 엘리야서도 죽을 병이 들매라고 했지요. 엘리사도 하나님 데려가실 병이 있을 때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따라오는
이 땅 위에 은혜도 입을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리질 따름이니라 하였지. 이들 중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굴욕을 맛보는 사람도 있고 죽임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채찍을 맞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때린다는 말씀이. 회개하기 전에는 채찍이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서 사랑으로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때 더욱 신령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도 도움받을 곳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바를 바랐을 때 이들처럼 처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는 자가 되지 않고 자유함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산 자에게는 바벨론 땅에서도 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드게,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살았잖아요. 그러니 사랑을 하되 말과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현재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매로 사용하셨다는 내용인데, 매로 사용했던 아수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으로 간섭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능력을 주셔서 맡깁니다. 그럴 때 맡기신 분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분야에서만 일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때 철저히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지속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2023년도 이 고난주일에 새벽에 특별히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로 내고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함께 가자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때리도록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기원만장해서 결국 심판을 받지요. 겸손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순종하되 철저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순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음 5절 말씀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에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때려서 회개하도록 하는 막대기가 몽둥이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사명임을 알아야 돼.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성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아멘. 아수르의 그 사명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도록 짓밟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이스라엘과 유다만 치도록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에 팔방미인같이 무엇이나 하라고 능력을 안 주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빈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은사를 주시에 때문에 맡겨주신 분량대로 그 분량 따라서 일해 나가야 해요. 그것을 깨닫고 자기 분량을 잘 알아서 주신 분야에 일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절 말씀이에요.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이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했습니다. 자, 아수르에게 맡긴 범죄가 있는데 아수르는 전쟁을 해보니까 승리가 계속됨으로써 건방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힘 얻는 김에 이것도 저것도 다 침략해서 자기 것으로 전부 만들려고 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꼭 이 아수르처럼 자기가 무슨 일이나 다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어디에 쓰기를, 얼만큼 쓰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되 받은 것이 많을수록 더욱 기도함으로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는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곤만장해서 어떤 소리를 했는지 다음 절에 봅시다. 8절 말씀 이르기를 나와 백성은 다 왕이 아니냐 했어. 이 말은 자기 나라의 장관쯤 되면 다른 나라의 왕과 똑같다는 것. 그러니 세상과는 다 자기 것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수르의 왕은 자기는 황제고 장관들이 한 나라를 맡으면 제후와 같다는 말이니까 심히 교만하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쳐서 회개하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 근방의 나라를 다 짓밟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다음 9절 말씀입니다.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바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는 말로서 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무적이죠. 아무도 어찌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 곳에 쓰면 자기도 망해요. 자기가 이미 점령한 것을 들어서 어느 성이든 자기 앞에 손을 들지 않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음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아멘. 36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수르의 유명한 왕 사리림이 군대 장관인 랍사기 장군을 보내서 겁에 질려서 예루살렘 성위에 내다보니까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는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저쪽의 나라는 우상을 섬겨서 굉장히 강한 나라지만 우리가 이겼는데 너희 신이라고 될 수 있겠나? 빨리 항복하라고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강한 나라를 이기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도 별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짓거려 댔으니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이라는 건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면 교만이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안하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자기가 점령한 나라의 우상이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수했으나 이겼으니까 너희는 알아서 기라는 것입니다. 다음 11절 말씀에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 행치 못하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도 부수었는데 예루살렘은 못 부수리야 하면서 교만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으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도시와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 종교 중에 우수한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헛된 것이에요.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영생에 이르게 하는 좋은 소식을 주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다음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지금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잘못하였기 때문에 회개하기까지 아수르에게 맡겨서 채찍을 맞게 했는데 그 결과 그들이 회개할 때는 채찍으로 아수르를 처리하시겠다는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리라 하시니 교만한 아수르를 때가 되면 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13절 말씀에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가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그한 자를 낮추었으며 그리고 아수르 왕이 교만한 말을 기록했어요. 머리가 좋고 힘이 좋아서 외국을 쳐서 빼앗고 또 용기가 있다는 자도 쳐서 낮추었으니 자신은 굉장한 용기와 지혜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런 줄도 모르고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요. 다음 14절 말씀.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적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표현이 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가 열국을 점령하니 자기 손으로만 새알이 죽듯이 쉽게 점령했다는 거죠. 새는 사람이 자기 알을 주어가는데도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 그런 새처럼 열국들이 자기가 점령해도 무서워서 얻지 못하더라는 것. 자기가 쳐들어가니까 여러 나라들이 반항을 전혀 못하더라는 것.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사명 주실 때는 그 사명을 이룰 때에 우적과 같은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엉뚱하게 그 능력을 쓰면 그 일을 이루어지지만 자기는 망해. 이렇게 교만해서 기고만장한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이제 다음 절에 나온 내용 15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분류함과 일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우쭐대는 것이 어찌나 가소롭든지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찍는 자인 하나님께서 도끼로 사용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는데 도끼로 사용되었던 자의 그 말이 내가 힘이 있어 주인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과 같고 토비 캐는 주인의 힘이 아니라 나무를 베은 것이 자기 힘인 양 또는 몽둥이를 든 사람을 들려고 한다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변호사 사무실도 이름도 로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간판을 내걸고요. 아주 나쁜 짓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못된 짓을 하면서 이방인이 그렇다면 또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간판을 건 소속인 변호사가 판사하고 정관이로 짜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어느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비를 폐지해가는 그것도 1천만 원 가까이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 보응하시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잠깐 이용당하는 것 같고 속으시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결과가 올 겁니다. 그때 아수르도 자기 힘이 대단해서 그런 줄 알고 까불어댔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다음 16절 말씀이 그러므로 주 만물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여호와의 아래에 붙인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했던 아수르가 교만하게 굴 때 그에게도 채찍을 때리니까 파리하게 된다는 것이 다음 17절 말씀.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리가 소멸되며 형국과 진리가 애국과 아수르로서 아수르 중에 비천한 자를 형국과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불이시라고 하시오. 그러니 불이 진리와 형국을 사르면 그것은 소리내면서 타서 사라지는 것이다. 작금에 지난 주일에 사상 최대의 대한민국 산불이 34건이라나 곳곳에서 산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재앙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불을 끄고 뭐 해도 여기저기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헬리콥터가 막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니까 싹 소멸돼 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간섭하시면 싹 불태워버리고 싹 소멸시켜버려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니 이 지구도 없어져 버려요. 애국과 아수르의 비천한 자들은 하루아침에 그런 교만이 행하던 자리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18절. 그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비행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비유로 아수르의 높은 사람을 살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라 했는데 그것이 전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의 병자가 점점 약해짐 같이 약해져서 결국은 아수르가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천 년 수백 년 살 것 같습니까? 잠깐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돈이 그냥 우상이 돼가지고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이 그 삶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아수르의 세력이 형편없어지겠다는, 결국 제국이던 아수르가 쇠약해서 결국은 자치를 찾기 어렵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랑으로 행할 때는 점점 나눠줄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히 순종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갈 때 점점 더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교만해지면 일은 이루고 자신은 망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여 하면서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죽어, 이런 자가 있지 않나요? 얼마나 교만한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룹니다마는 결국 자신은 망해요. 그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써 끝까지 쓰임받는 자가 될 때 얼마나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도 물질도 능력도 사랑으로 나누는 자가 되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면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해서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나눠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일할 수 있어요? 또 일터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일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들이 너무나 어리석고 아둔해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줄 아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어요. 이 사실을 바르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행위 있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몸이 좀 불편해서 요양사에 와서 하루 3시간씩 보살펴주고 갑니다. 올 때 인사를 서로 나누고 하는데 너무나 반갑고 고맙게 해서 제가 좀 반가이 맞이하려고 하니 좀 불쾌한 행동을 해요. 참으로 좀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 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으로 품어주시는데 세상에 안 받겠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대한다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따위 사랑은 필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사랑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난 체하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 뭐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는 건데 그것을 거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상심할까, 제 마음도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행적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받은 은혜부터 절실히 깨달아야 돼. 또 주신 이유도 깨달아야 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쓰고 나타날 때 더 안식과 풍부를 누리게 해요.
그러나 바르게 쓰지 않을 때 이스라엘처럼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그쳐버렸고 은혜로 영이 되던 생활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한 자를 돕는 일을 현재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감당해 나가야 돼. 현재 여건에서 실천해 나갈 때 더 많은 것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조지 물러의 전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워요. 그분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들어온 만큼 내보냅니다. 요사이 어떤 사람들은요, 주의 일을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계획해서 놓고 밑싸우려 하면서 그에게 빚을 내서 일을 시작합니다마는 조지 물러는 결코 빚을 내지 않고 주신 만큼만 주의 일을 정리해 나갔다는 것이 저에게도 함께 선지동선에서 공부했던 동력자가 교회 예배당 선축할 때 이왕이면은 은행에 대출 받아서 좀 교회답게 제대로 지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주님 뒤로만 따라가면 됩니다. 앞서서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인간의 짓거리만 하는 지혜로 은행에 대출 얻어서 받아서 예배당과 웅장하게 지어놓으면 뭐예요? 교인들이 와가지고 무거운 짐 벗으려고 왔는데 맨 헌금만 강조하면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짐만 지고 가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역자에게 목사님 그건 생각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사택도 하나님께서 저 김포에 있는 어느 집사님이 부부가 다 건축사인데 사택도 다 와서 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마음이 다 듣게 하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자들이 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저들을 깨닫게 춤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